자, 우리는 왜 바로 옆에 있는 아주 익숙한 것 속에 숨겨진 비범함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걸까요? 늘 보던 거니까 하는 그 익숙함 때문에 진짜 가치를 못 알아보는 경향. 오늘 바로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가족이나 친구들한테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과소평가당했던 경험 말이에요. 꽤 흔한 일이라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요. 이 씁쓸한 기분이 사실은 무려 2000년 전의 한 이야기와 놀랍도록 맞닿아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개인적인 경험이 어떻게 인류의 보편적인 심리와 연결되는지 그 뿌리를 찾아서 저 멀리 나사렛에서 있었던 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 환영받지 못한 귀향입니다. 배경은 예수의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이에요. 그가 고향에 돌아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음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와, 다들 그 지혜와 등력에 완전히 감탄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가 찬물을 끼얹습니다. 저 사람 그 목수 아들 아니야? 바로 이 질문 하나예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순식간에 그의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뻔한 배경으로 확 쏠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건 바로 그들의 배척에 대한 예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한 문장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도대체 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거절의 의미 해부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치 수사관이 된 것처럼 이 거절이라는 단어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원문에 쓰인 단어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의 깊이가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아티모스입니다. 이게 그냥 존경받지 못했다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가치가 완전히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그런 극심한 불명예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무시를 넘어서서 아예 그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절의 범위는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듭니다. 파트리스, 즉 고향이라는 넓은 공동체에서 시작해서 오이키아, 다시 말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까지 이어져요. 공적인 영역은 물론이고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까지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배척을 당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문법이 또 아주 재미있는 역할을 하는데요. 엠스 외에서는 안음이 없다는 이중부정이 사용됐잖아요. 이건 역설적으로 오직 고향과 집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못을 박는 아주 강력한 긍정문이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절이 무슨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선지자라면 의뢰 겪어야 하는 통과 의뢰 같은 거라고 말하는 듯하죠. 세 번째 파트, 오래되고 익숙한 패턴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이렇게 보면 이 현상이 비단 나사렛에서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 같은 거거든요. 보세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까지 받았고요. 탈무드에도 보면 단지 그 출신 지역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유능한 지도자가 배척당한 기록이 나옵니다. 심지어 자기 도시에는 선지자가 없다는 히브리 속담까지 있을 정도니까 익숙한 것을 밀어내는 게 정말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인가 봅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3명의 전문가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3명의 위대한 신학자들이 내놓은 전문가 증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들은 저마다 다른 각도에서 이 거절의 동기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자, 세 전문가의 분석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먼저 존 칼빈은 아주 직설적입니다. 이건 그냥 몰라서가 아니라 악한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본성 자체가 익숙한 것에서 위대함을 보면 시기하고 분개한다는 거죠. 좀 섬뜩한 지적이죠. 반면에 칼 바르트는 훨씬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신학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이 거절당하는 것 자체가 예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대신해서 버림받는 과정의 일부였다. 이런 해석이죠. 마지막으로 앤티 라이트는 좀 더 현실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바로 기대의 충돌이라는 건데요. 당시 사람들은 우리 동네 출신 영웅을 바랐는데 예수가 말하는 메시지는 그런 지역적인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보편적인 것이었거든요. 그 간극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우리의 필터 넘어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신학을 넘나들면서 이 문제를 분석해 봤는데요. 이제는 이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볼 시간입니다. 이 오래된 패턴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가정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저 사람은 내가 잘 알지? 라고 생각해서 혹은 그 사람의 배경을 안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의 잠재력이나 아이디어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편견이라는 필터를 제거하기 위한 아주 실용적인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지 스스로 인식하는 겁니다. 둘째, 그 선입견이 과연 타당한지, 왜 생겼는지 질문하면서 해체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선입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가치를 찾겠다는 의도를 갖고 다시 보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감옥을 스스로 부수고 나올 때,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아이디어에 기꺼이 놀랄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진정할 통찰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장 하나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회와 통찰력은 어쩌면 아주 평범하고 익숙한 모습으로 늘 우리 곁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건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립니다. 오늘 당신이 너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